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조밀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으나 네가 나와 내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원망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종교든 간에 이 감사에 대한 무슨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뭐 맥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듯이 하여튼 그 감사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풍족한 은혜가 이렇게 오면은 조상의 은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쉽게 해서 감사에 대한 행위가 있어요. 기독교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감사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감사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나누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게 뭐냐면은 이 감사하는 이 기준, 이게 다를 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상은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인데 우리 기독교는 받은 거에 대한 행위와 반응도 있지만 못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이 감사한 것이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감사한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게 이 기독교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론 감사한 게 많으면 이 반응하고 행위가 어때요? 많죠. 좋고 기분 좋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반응하지 말라고 해도 반응하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합니다. 감사가 막 넘쳐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나요?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 돼야지만 내가 어떤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이 세상과 기독교가 다르다는 이 차이를 알고 여러분이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감사는 영적 행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영적 행위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감사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감사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감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감사가 무엇인지 또 원망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또 원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원망도 여러분들이 다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노란 글씨만 읽으면은 초대교회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 구제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류라고 말하기도 적지만 출신 성분이 다른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헬라파 히브리, 그다음에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 말을 쓰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 두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틀리고 풍습이 달랐던 거예요. 자라온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 때문에 교회로 뭉쳤어요. 그런데 이 교회로 뭉치다 보니까 이 환경이 달라서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뭐가 발생했냐면은, 자, 구제하는 문제가 공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자, 그 문제 때문에 오늘 1절 말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하게 됐어요. 헬라파 시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생긴 최초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망을 만약에 잘 해결하지 못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교회, 그 다음에 헬라파 교회로 두 개로 두동강이 날 뻔했던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과 그다음에 이 집사님들이 잘 해가지고 교회가 잘 마무리가 돼서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또 어떤 영적인 은혜를 깨닫는 건 뭐냐면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분 저 말씀에 있듯이 원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했을 때 막 미친 사람들이 날뛰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것으로 교회가 막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굉장히, 마귀는 교묘해서 그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망가뜨리냐면은 교회 안에 원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원망이라는 것이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이 원망이 있을 때 결국은 그 관계가 쪼개지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욥기 말씀 참 잘하는데, 자, 욥기를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막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욥을 막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야, 욥이 얼마나 온전한지 아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고, 세상에 이력자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막 입에 침이 튀기면서 막 칭찬을 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있던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 사탄이 살살살살살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론을 이제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는데 마귀는 욥을 아니라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 토론을 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욥의 진짜 신앙이 뭐냐? 욥의 진짜 신앙이 여러분 그 시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욥의 진짜 신앙이 뭐냐면, 원망을 하냐 안 하느냐가 그 욥의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욥이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가면은 욥이 얼마나 당대의 부자였냐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복하고 행복하고 이런 가정이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자,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 솔직히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인생 다 산 것 같지 않으세요? 비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욥이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시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시험이 뭐냐면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욥이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가 욥의 진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봐라. 이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하냐.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느냐. 더 세게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 원망한다고 이렇게 사탄이 꼬드기죠. 여러분 이 마귀라는 이 존재가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실험과 고난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이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유도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원망을 하면은 그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제안했다 그랬죠. 뭐예요? 더 세게 한번 해보라고. 더 세게 뭐 했죠? 건강을 잃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재산 잃어버리죠. 자식 잃어버리죠. 건강까지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 세 개 잃으면 마지막 이 건강까지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여러분 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아내가 재산 잃고 자식 잃었을 때는 그 욥의 그 고난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했어요. 그런데 건강까지 잃어버리니까 이 욥의 아내가 갑자기 폭발을 합니다. 이 욥의 아내가 그 태도에 동의를 못해요. 그래서 2장에서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포도의 전력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들어오면 다 쪼개지게 됩니다. 결국 이 아내도 두 가지는 견뎠고 동참했고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건강을 잃었을 때는 함께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원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 원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욥의 신앙이 진짜 훌륭한 게 뭐냐면은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0장만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물가물 하실까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결실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꾼을 사서 이 포도를 따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인이 아침 6시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또 그 아침 6시에 온 일꾼을 데려오면서 임금을 1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12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3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마지막으로는 5시, 오후 5시에 가서 마지막까지 데려옵니다. 그랬는데 이 5시까지 온 사람이 오고 나서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을 결산을 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온 사람한테도 10만원을 주고 5시에 온 사람한테도 10만원을 줬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쉽게 얘기해서 오늘 20장 이 포도원 비유의
이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10만 원, 5시에 온 사람한테까지도 10만 원을 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제가 노란 글씨, 빨간 글씨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10절,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온 자들이 뭐 했다고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돈을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자, 그것을 받은 후에 집주인을 뭐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6시에 와서 뭐 일을 해서 10만 원 받고 10만 원을 받았는데 5시에 온 사람들 10만 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주인을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한 내용이 어디냐면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면 12절에 뭘 원망을 했는지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뭐라고요? 쉽게 해서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이 취급했다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눈이 확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원망을 보면은 결국은 똑같이 대우했다는 게 그들의 원망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이유. 여러분, 이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품꾼들이 은혜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을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부의 사랑은 50대 50인가요? 몇 대 몇으로 제가 설명했죠? 아, 여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예, 부부의 사랑은 50대 50이 아니라 80대 20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있는 사랑이 뭐냐? 감동이 있는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랑은 여러분, 누가 밥 한 그릇을 나한테 사줘요. 그런데 그 사준 것 때문에 나도 그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줘요. 그러면 거기엔 감동이 없어요. 정말 감동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없는 능력이 될 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내가 어떤 밥을 얻어 먹었는데 내가 그 사줄 능력이 없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쉽게 얘기해서 누가 나를 사주고 나도 그를 사주면 그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냐면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 종류, 두 종류,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라고 하는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줬을 때, 네가 이 해줬을 때,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거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럼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을 때 대부분의 그 배우자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그 상대편이 무조건 사랑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할 때도 사랑하고 잘못할 때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아예 바라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몇 대 몇이라고요? 80대 20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녀 평등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사도 50대 50. 그 다음에 뭐예요? 육아도 50대 50. 그래서 돌이 될 때 얘가 아빠를 먼저 하느냐 엄마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키우는 것도 달라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육아도 50대 50, 집안일도 평등하게 50대 50.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 이러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 물론 도와줘야 되죠. 손 띄고 있으면 안 되지만 도와줘야 되지만 여러분 근데 내가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할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남편이 해주면 어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인간 설거지통에 손도 안 집어넣는 그 인간이 어느 순간 한번 설거지 해줬어요. 어때요? 기뻐요. 막 기뻐가지고 어이구 잘했다 그래요. 거기다 청소기까지 한번 더 돌리면 그날은 막 그냥 입이 하늘 이 인간이 변했나 막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좀 자주 있으면 좋은데 이게 무슨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니까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쪽 집은 뭐 이렇게 해준다, 뭐 저쪽 집은 저렇게 한다 이러면서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 뭐가 문제가 되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80대 20이에요. 불공평한 사랑.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지만 가정에 감동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만약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남편들이 가다가 이게 뭐야 하고 발로 다치잖아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남편들. 남편 눈에 그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죠? 네가 치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치워라. 예, 웃으시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아내가 못한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네가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안 해요. 아내 눈에는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공평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50대 50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꼭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즘 애들은 다 n분의 1로 나눠. 밥 먹어도 n분의 1로 나눠. 뭐 해도 몰랐어요. 다 나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 사이에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통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예? 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의인 되었을 때 내가 경건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건치 않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불공평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약에 우리를 대우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고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자, 이것을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했고 내가 교회에 충성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으면요. 여러분 내가 잘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하나님 나 지금 혼내는 건가? 그러니까 거래적 관계는 이렇게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40일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충성 봉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열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게 그 쉽게 얘기해서 감사의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물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이 있지만 그게 나중에 삐뚤어지면은 내가 열심히 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래적 관계에는 절대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원망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20장 말씀도 보면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평하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해. 무슨 내가 이만큼 했는데 쟤는 이만큼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쟤한테는 저렇게 주시냐고 막 억울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억울함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쟤는 요것뿐이 아닌데 저놈을 저 사람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면은 안 돼요. 다 하나님 뜻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 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11절에서 13절 내용을 제가 잠깐 구조를 얘기 드리면 11절에는 포도밭 주인을 원망을 해요. 11절에서. 그럼 12절에서는 그 원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은 그 원망의 이제 품꾼들이 말한 그 원망에 대한 말을 듣고 주인의 반응이 13절이에요. 자,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11절에서는 뭐라고요? 원망을 했고 12절에서는 그 원망의 내용이었고 13절에서는 그 원망을 들은 주인의 반응이 13절이에요. 자,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을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이 지금 그 주인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하는 그 말 속에는 쉽게 얘기해서 주인에게 쉽게 얘기해서 무엇인가 대답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이 원망을 하는 그 말을 듣고 주인이 한 대답을 보니까 그 품꾼이 말한 그 원망 안에는 주인에게 그 원망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 주인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 품꾼들의 그 원망이 이 주인에게는 어떻게 들렸느냐. 그러니까 그 들린 것대로 이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주인의 반응이 나와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원망을 했고 12절에서는 원망의 내용이 나오고 13절에서는 주인의 반응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근데 그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 지금 원망한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지금 이 품꾼들이 원망을 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당신 잘못했어 이거예요. 당신 틀렸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고. 당신 틀렸어. 이 얘기를 지금 이 품꾼들이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원망을 듣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이 얘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있으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이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너랑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야. 세 번째가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 얘기가 지금 13절에 15절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원망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원망의 두 번째는 참견을 해요. 무슨 참견을 하냐면 월권을 해요. 월권. 주인이 한 행동에 대한 월권을 하는 거예요. 월권.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돈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6시에 왔는데 새벽 6시에 왔는데 오후 5시에 온 그 1시간 일한한테 왜 그렇게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월권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한 거에 월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쉽게 얘기해서 아니 왜 5시에 온 애한테 10만 원 주는 거냐고. 아니 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아니 내가 네 돈 뺏어서 준 것도 아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지가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막 원망하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나 잘못한 거 없어. 두 번째 대답이 뭐예요? 야, 내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네가 참견하고 월권해? 이 얘기가 지금 13절에서 15절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원망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앞에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게 월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니 왜 쟤한테 저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왜 쟤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놈의 자식 새끼들은 서울대 가냐고요? 이러면서 막 이게 여러분 이 원망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이에요. 이 원망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왜 제가 더 복을 받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잘못했어. 이 원망 안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게 뭐냐? 그 시험을 통해서 원망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 원망을 알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그래서 욥이 왜 당대에 훌륭하고 믿음이 신실했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사실은 이 영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뒷부분에 영상이 있어요. 활용 정정과 같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정말 낙심됐어요, 솔직히.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여기 서서. 이 사탄이 나쁜 놈 써. 이러면서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구나. 너 나쁜 자식.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래도 귀한 손길을 통해서 금방 고쳤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원망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 원망할 때 한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원망이 가진 특징이 뭐냐?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뒤 거를 넘겨주세요. 뒤에 거. 뒤에 15절. 아닙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시간적으로 사실 1시간밖에 일 안 했기 때문에 한 2만 원 받으면 딱 맞아요. 2만 원.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왜 불쌍했냐면은 애가 5이야. 별로 안 웃으시네. 애가 5이래요. 여러분 애가 5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그래 불쌍하다. 애가 5인데 그래가지고 2만 원뿐이만 받아도 되는 이 사람을 그냥 8만 원을 자기가 돈을 보태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착한 것을 모르고 어떻게 만드냐?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나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어요? 왜 쟤네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얼굴 이렇게 만든 거는 하나님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키를 이렇게 작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 일생일대 최고로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최고로 만드신 거예요. 별로 아멘은 안 하시는데 최고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권리가 있는데 근데 뭐 원망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악하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를 왜 이런 환경으로 만드셨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부유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 원망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런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와 원망이 다른 게 뭐냐면 이 끊임없이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죄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야, 너 왜 그렇게 해? 이러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고도로 아주 대략적으로 쉽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뭐 교회를 쫄릴 때 막 예를 들어서 막 미친 사람,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피 막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마귀가 고도의 전력이 뭐냐면 원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원망을 통해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자, 부부 사이에도 원망을 시켜. 저놈 인간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래서 젊었을 때 처녀 때는 잘 나갔는데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쪼그라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저 인간 얼굴을 봐도 내 눈이 삐었지. 그때는 정말 내 눈이 삐인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원망을 하는 사탄이 어떻게 만드냐?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 원망을 하게 되면은 쪼개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형제 사이에도 그리고 사회 관계 사이에서도 원망을 하면은 다 쪼개집니다.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원망보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이 영상이 뭐냐면 KBS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보여준 KBS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보는 이 영상은 뭐냐면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 생로병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영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조금 길지만 영상 보고 우리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감사의 길을 통해 새 삶을 얻게 됐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서병수 씨. 그의 하루 역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고맙다.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3년 전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 쓰기는 서병수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웃는 낯으로 아랫사람들을 다독이는 그의 모습을 3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항상 입에 욕이 나요. 항상 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술, 항상. 그 다음에 느낀 게 이제 권위의식. 항상 뭐, 가정에서는 뭐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예전에는 주위에 온통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같은 동료고, 거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도와줄 일 없는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퇴근에 돌아온 서병수 씨를 몹시 기다렸다는 듯 온 가족이 반겨주는데요. 그러고 보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한 족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쓴 감사 족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마음을 전한 흔적들이라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들 감사 쓰는 게 이렇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 생일날, 주로 생일날 이제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 주인공한테 다 적어주는 걸로 그렇게. 이 가족에게 감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멋진 미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미처 벽에 걸지 못한 감사 편지들은 장롱 안에도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병수 씨도 처음에는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이 어렵고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 교육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썼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그걸 써야 잘 수 있다 그래 하니까 마지못해 썼거든요. 근데 적다 보니까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면의 세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아내한테 상처만 주고 살았구나. 100가지가 넘게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내 아내한테 나는 정말 나쁜 남자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땀 많은 신랑 손수건을 항상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멋지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를 믿고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준 당신 감사합니다. 못된 망아지처럼 날뛰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시에 와요? 막 이런 거 회식한다든지 이러면 미리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전화 안 와서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데 이러면서 폴더폰, 옛날에 폴더폰 있잖아요. 이렇게 탁 부숴버리고 그랬어요. 네. 거의 뭐 핸드폰 가게에서는 완전히 VVIP 고객이었어. 그냥 막 이거 부셔버리고요. 집어 던지고 그래도 분이 아프려면 망치로 부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그렇게 성격이 좀 난폭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칠었고 진짜 욱하는 성질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보다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로 변했는데요. 남매 간의 오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딸 진경이의 변화가 눈부신데요. 목소리도 작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아이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아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빠가 보내주신 거 읽고 남겼는데 나중에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답장을 하게 되고
계속 쌓이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꿔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아빠의 남북함을 그냥 부드럽게 바꿔준 그냥 작은 마법 같아요. 저희 집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가족적 있는 것 같아요. 가족톡 있는 거 부러워하고 신기하고 아빠 재밌다고 엄마도 재밌다고 엄마 아빠 잘해주니까 좋겠다고 가족 집안 분위기 화목해져서 좋겠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한 서병수 씨 가족. 이들은 행복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뿐만 아니고 제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 우리 자녀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확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감사만 해도 저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부부관계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정이 살아야 여러분 자녀가 살고 그 자녀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계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원망이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는 훈련이 안 되면은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망은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감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통한 것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망할 상황에서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망과 감사라고 하는 또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편하게 원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를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원망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삶에서 원망보다 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